사는 거북이가 알을 어디서 낳는지 아십니까? 바다거북이는요, 알을 바닷속에 낳지 않고 대부분 잘 아실 터인데 해변에 나와서 모래를 파고 모래 속에 알을 낳습니다. 거북이가 알을 낳은다면은 거북이가 어디로 향할까요? 다시 바다로 향하겠죠. 그런데요, 수년 전에 이 거북이가 해변에 올라와서 알을 다 낳고 나서는 바다를 향해 가야 될 거북이가 반대 방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을 향해서 거북이들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들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향해서 끙끙거리면서 올라가요. 다 수백의 수천의 거북이들 올라갑니다. 이미도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그 열 아래 죽어 있는 거북이들이 있어요. 또 뒤집어져서 보둥거리는 거북이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그 사이를 끙끙대면서 사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막을 향해서 가게 되면 자기들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줄을 모른 채 끙끙거리면서 계속 사막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왜 알을 낳은 거북이들이 다시 바다로 내려가야 될 터인데 반대 방향, 다른 방향, 사막을 향하여 그들이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태평양 무인도에서 핵실험을 해가지고요, 방사능에 오염된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 거북이들이 바다로 돌아가야 사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막을 향해서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거북아, 그리 가면 죽는 거야. 거기는 물 한 방울이 없는 사막이야. 네 주변에 지금 죽어 있는 거북이들이 보이지 않니? 방향을 돌려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살아. 방향 전환을 해야지.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저도 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거북이를 붙들고 뒤로 돌려서 바다를 향해서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요, 살아갈 때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산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게 더 해가 되지 않습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는 길이 사막인 줄 모르고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바다를 향해서가 아니라 사막을 향해 가듯, 왜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사막을 향해서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가던 거북이처럼이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열심히는 사는데 영원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들어야죠. 영혼이 없는 거북이가 바다가 아닌 죽음의 길, 사막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향하여 무감각하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주 남았는데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꼭 다음 주에 내 사랑하는 이들, 저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곳으로 꼭 모셔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 들려지고 있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쪼개지죠. 북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쪼개져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았으면 남쪽 유다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쇠사래에 매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과 21절만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근심이 되어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유다 백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큰 상처 가운데 고통받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여 고통받을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그 결말을 내다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임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도 아는 자들 아닌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미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슬픈 마음을, 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무관심한 사람, 외면한 사람 한 분도 없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유대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던 세리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죄짓고 잃어버린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성령, 복음 증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서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다니며 유유적적 놀고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세상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선, 구조선이 교회가 아닙니까?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다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 갖고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요, 수요, 목요, 토요 전도팀이 매주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실지.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들을 이 자리로 복음 듣도록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 입이 되어주고 내 발이 되어주고 내 사랑의 손길이 되어줘서 참 고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요. 로또에 당첨된 인생이 수지맞은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야말로 만유의 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대박난 축복의 인생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열정과 그의 열망을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지금 바울이요, 그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그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중한 일인 줄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이 다 내어지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예레미야도 그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자기의 삶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내 사랑하는 벗들, 저들도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설득력, 논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복음을 듣는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 문이 열려서 감동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4장 3절을 보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신,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사탄이 가만히 팔짱 끼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고요. 그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4장 3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 여러분, 매임을 당했다는 말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열리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던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더 나아가서 유럽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작은 기도를 통해, 아이고, 감옥에서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닫혀있던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무서운 간수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요, 함께 있었던 죄수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 기상학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비가, 그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기후의 변화들이 모이면 태풍과 토네이도 같은 엄청난 기후 이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디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요, 영원히 살아나는,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견고한 진이었던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깨어지는 위대한 영적인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 작디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위대한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17일에 있을 이 복음의 증거, 이 자리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꼭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닫혀있는 마음은 여시고 저들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이에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옥중에서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긴 거죠. 때를, 그래서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재판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재판받을 때는 재판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자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상황이 복음 전할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보다 나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할 상황이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꼭 이번 기회가 나로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꼭 여기고, 11월 17일 한 주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이번 기회 놓치지 않기를 위해 한 주간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고 꼭 만나고 권하고, 그래서 모셔와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축제가,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